나라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은 그 나라 전체, 백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번 왕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비교적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지난번 왕보다 더 낫습니다. 이 새 왕의 이름은 1절에서 보는 바대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혜로웠는가? 왕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왕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나라를 튼튼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사밧은 남쪽 왕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로는 싸움이 그칠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허술하면 다른 나라, 특별히 북쪽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2절이 설명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머물게 합니다. 군인들이 나라의 중요한 여러 곳에 머물면서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큰 군대가 머물 수 없는 곳에는, 그 여러 곳에는 아주 작은 부대를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영문입니다. 영문이라는 건 수비대입니다. 어디에 이런 수비대를 머물게 했습니까? 유다 땅과 에브라임 성읍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 북쪽 왕국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서 여러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차지한 성들을 그냥 놔두면 차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들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필요한 곳곳에 수비대를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뜻일까요? 마치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경찰들을 이곳저곳에 배치해서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곳저곳에 잘 배치하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수비대를 둔 것은 1절에서 말한 대로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째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유,
둘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 첫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유. 그 이유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개천에 그물을 쳤습니다. 이것저것을 발로 누르면서 고기를 그물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잡힌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물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 큰 구멍으로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물을 친 것이 헛수고입니다. 그물을 치기만 하면 무조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군대를 곳곳에 주둔시키는 것만으로 나라가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많은 군대일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거나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런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는 남자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만들어 세운 아세라라는 여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돌이고 나무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것들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에게 비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할 때마다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망치는 약을 고치는 약인 줄 알고 먹으면 먹을 때마다 몸이 더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지혜로웠습니다. 자신이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곳곳에 주둔시킨 군대들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했습니다. 다윗처럼 바르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칭찬하고 그를 기뻐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상급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복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의미를 잘 살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튼튼하고 강해진 것이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과 삐걱거리는 군대, 왕과 마찰을 일으키는 백성은 강하면 강할수록 나라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도 일반 백성도 모두 여호사밧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견고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견고해지자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의 백성들이 왕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왕이 힘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세금을 착취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예물을 왕에게 드립니다. 몇몇 사람이 드리고 만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가 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왕이 제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섭리하신 일입니다. 백성의 예물이 어찌나 많은지 왕의 부귀와 영광이 넘쳐납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결과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니까 더욱 힘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힘씁니다. 게다가 백성들도 이런 자기가 누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에 힘씁니다. 6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느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저가 전심으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원문은 그의 마음이 커졌다입니다. 전에는 그의 마음이 작았는데 이제는 훨씬 커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마음과 행함이 작았는데 이젠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이 여호와를 의뢰함이 크게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행하는 일에 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번째 사실은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백성의 삶 전체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천에 옮깁니다. 일단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일부터 실행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산 곳곳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버리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산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도 크게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아사 왕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산당을 대하지 않아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사 왕은 자신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을 뿐이지 그가 다스리는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여호사밧이 수행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획기적인 일을 행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사왕은 통치 말년에 자기에게 충고하는 선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도 뉘우침이 없어서 그의 발에 심한 병이 걸립니다. 이 일로 죽고 맙니다. 어쨌든 심한 병에 걸려서 왕의 일을 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자기 아들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 생긴 셈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사 자신도 왕이지만 아들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던 그 아사 왕이 그런 지 3년이 지나자 죽습니다. 따라서 저가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는 표현은 여호사밧이 홀로 이제는 왕으로서 독립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당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홀로 통치하게 되자 여호사밧은 대단한 일을 행합니다. 방백들,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 5명과 여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곳곳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보면 가르치게 한다, 가르친다는 표현이 3번씩에 나옵니다. 7절에 가르치게 하였고 9절에 가르치되 가르쳤더라.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9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고 그 계명대로 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학교처럼 또 그런 교회처럼 만든 셈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유다 나라 전체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2번째 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나라에 넘치는 평안입니다. 싸움이 전혀 없어서 누리게 된 이 평안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10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주셨다. 유다 주변에 있는 사면의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예 겁에 질려서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포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의 군대의 강함을 보고서 겁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강한 군대로 사방의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놀라운 지혜로 사방 나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점이라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도록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어떻게 평안이 있게 됐습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 공포를 주셔서 덤비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 공포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1절입니다. 유다 서쪽에 있는 유다의 평생 원수인 블레셋 나라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은으로 곡물을 이렇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도 수많은 짐승을 바칩니다. 수양 7,700마리, 수염소 7,700마리를 바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부유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견고한 성체, 요새입니다. 또 국고성, 물건을 쌓아두는 성을 건축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크지 않은 군대였지만 이제는 엄청 크고 강한 군대가 됩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조해서 무려 106만 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를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군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국민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면 60만 대군 이렇습니다. 60만 대군이.
그럼 이 당시 유다 땅이 얼마나 인구가 적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채 안 된다. 그런데 군대는 106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비야 왕의 군대는 40만이었습니다. 근데 북쪽 나라 여로보암은 80만이었습니다. 거기 열집하니까.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저 아래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사가 내쫓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106만, 부친 때보다 거의 2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군사할 수가 많아졌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봐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죠? 어른 장정이? 장정만? 60만. 어린이 여자까지 합한 200~300만 되지만 60만. 그런데 북쪽 나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유다는 2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군사의 수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공포를 주심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평화로 오니까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그 나라 유다가 강해진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특히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를 부유하게 만든 하나님의 공포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군사수의 증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경우는 성경에 몇 차례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부족을 야곱의 아들 둘이 속여서 부족을 몽땅 살육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퍼져서 이 야곱의 집안을 몰살하려고요. 야곱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리 다른 곳을 피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다른 곳을 갔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4장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고 3번씩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12세 이상이에요. 다 예루살렘 올라오게 해요. 그러면 나라가 다 비지요. 절기 3번인데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쳐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만 듣고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무기 없이 빙빙 도는데도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행한 개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을, 이 지혜로운 개혁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 그리고 그 결과라는 관점, 시각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큰 상급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니까
여호사밧은 더욱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기에 백성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바로 섬기고 자기 마음을 헌신한 자에게 또 그런 나라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경건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신앙이 좋은데 집안은 다 문제가 많아. 한쪽 면을 소홀히 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사람에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데 따르는 결과가 그 개인이나 교회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재치나 재능으로, 혹은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 성공해서, 우리 삶이 행복하고 튼튼해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이 튼튼해지거나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튼튼한 삶, 평안한 삶,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적어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힘쓸 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런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과 탐욕과 때로는 불신을 아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이 미련함과 완고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